그래서 미간 백호에서 광명을 놓았던 것처럼 바로 이 1월 등명 부처님이 광명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과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무한 공간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보살행을 하는,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수많은 존재들의 모습이 보였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등명불이 이제 오늘 내가 열반에 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에 이 1월 등명불 밑에 수제자가 있었는데 으뜸 가는 제자가 있었는데 묘광이었다. 그랬습니다. 묘광, 묘한 광명, 바른 광명. 그러니까 좋은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묘광보살. 그래서 그 삼매로 이제 일체의 세계를 공간을 연 다음에 이 묘광보살로 인하여서 경전을 설하셨다. 그 경전이 무엇이냐? 법화경이다. 이랬습니다. 법화경에서 법화경을 설한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묘법 연화, 올바른 법, 바른 법은 영꽃과도 같은 초월의 삶을 실현하는 가르침이다. 그랬습니다. 이르는 지금 이 자리를 바라밀로 초월해서 사는 영꽃과도 같은 가르침을 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화경도 마찬가지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로 인해 가지고 설법을 했느냐? 묘광으로 인해서 설법을 했다. 묘광, 그죠? 바른 빛, 빛으로 보리라. 이 묘광으로 인해서 바로 법을 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중이 바로 거기에 얼마나 집중을 했느냐. 대중의 마음에서 전부 밝음이 드러난 거죠. 밝음이 드러나서 집중을 한 모습. 60소급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듣는 이도 한 곳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들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과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에 권태로운 생각을 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긴 시간이죠. 60소급 긴 시간 동안에 부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영꽃과 같이 사세요. 이런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무량의경이니까 있는 곳곳에서 한량없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르침이니까 길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60소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60소급.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칭찬을 하자면은 그것을 드러내자면은 그건 한없는 세월 동안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울러서 나의 삶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자면은 60소급 동안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러니까 60소급 동안 한눈을 팔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열애는 이 경을 설하고 오늘 밤에 무효열반에 들겠다. 그죠?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죠? 어떤 보살에게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한 보살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덕장이었다. 그 덕장에게 수기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을
정신열애라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왕자의 8왕자 다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고, 그 마지막으로 8왕자의 마지막으로 성불한 분이 연등불이었다 그랬습니다. 연등불도 빛이죠. 그죠? 연등, 불타는, 빛을 내는 등불. 그러니까 1월 등명하고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살 가운데 수제자는 묘광인데 바로 덕장보살을 선택을 해서 그때는 정신열애가 되리라 이렇게 수기를 줬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덕장보살은 누구고 정신열애는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이런 법화경에 숨겨진 얘기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덕장보살 얘기는 다음에 안 나와요. 정신열애도 안 나와요. 서품에만 나옵니다. 뭐냐? 이거죠. 덕장, 모든 공덕을 장, 간직하고 있다. 모든 공덕의 씨앗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게 덕장열애입니다. 그 공덕이 모두 다 꽃 피어나면, 드러나면 있는 그대로 닦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 곳곳의 자리에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으로 살겠죠. 그 부처님의 이름이 정신열애입니다. 정신, 맑을 정자에다가 몸, 신자입니다. 맑은 몸 부처님이 된다. 청정 부처님이 된다. 번뇌 없는, 티끌 없는 부처님이 된다. 모든 평안을 주는 부처님이 된다. 그래서 정신, 이렇게 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을 했죠. 이름을 공덕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덕장보살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자리의 모든 대중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법화경을 함께하는 법화회상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덕장보살입니다. 우리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부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여서 마침내 이룰 것, 바로 정신열애, 청정한 몸입니다. 나의 몸을 볼 때 누구도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정입니다. 나를 보고 누구나 기분이 좋습니다. 정신, 맑은 몸이죠. 청정의 몸이죠. 번뇌가 없고 티끌이 없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그러한 몸. 바꾸어 말하면은 지금 이 자리를 빛나게 살아가라. 남을 주눅들지 않고 활짝 피게 하라. 그렇게 피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덕장보살과 정신열애에 담겨진 숨겨진 법화경의 코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왕자들도 8왕자들도 빛의 부처님이 되었다. 마지막에 연등불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이 묘광보살의 제자 가운데, 그죠? 1월 등명불의 제자, 묘광의 제자 가운데 구명이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죠? 이 구명, 구할 구자에다가 이제 이름명자, 명리명자입니다. 왜 이름을 명리를 구한다, 명예와 이익을 구한다 이렇게 붙였느냐 하면은 이양을 탐하고 이 자신의 이로움을 탐하고 여러 경전을 읽기는 하였지만은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먹으므로 구명이라고 이름하였다.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뜻을 알아가지고 그대로 살 생각보다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이익을 챙길까? 그래서 구명입니다. 구명. 그죠?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할 뿐 경전을 들어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분명하게 알면은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그냥 경전이 하나의 관념, 지식에 불과한 거겠죠. 아니면은 자신의 직업이 되겠죠. 그걸로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 그런데 이 사람도 선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 공경, 존중하고 찬탄하였다. 미륵보살이요. 그때의 묘광이 누구냐?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나며 구명보살은 그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설을 보니 예전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품을 마칩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명, 그죠? 명리를 탐한다. 참, 고약한 수행자지요. 그런데 이 사람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사입이잖아요. 사입이. 사입인데도 이 대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부처님을 공양, 공경, 존중, 찬탄했다. 이거죠. 또 대중도 이 사람을 추방하지 않았어요. 내쫓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됐어요? 가짜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가짜, 사이비가 뭐예요? 비슷할 사자. 비, 아닌 거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걸 사이비라고 말하는데 사이비로 살아도 그래도 무엇이 옳은지는 알아요. 내가 비록 이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명리를 구하지만은 그래도 좀 옳은 것은 무엇이다. 청정한 삶은 나 같은 삶은 아니다는 것은 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진짜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바로 사랑으로서 세상을 구할 미륵보살, 미륵 부처님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묘광보살의 제자들이 미륵을 내치지 않았다는 거죠. 대중 안에서 같이 품었던 거죠.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제 찬나라고 있었지요. 찬나, 부처님의 마부,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처님 출가할 때 말을 이끌었던 사람이야. 네? 여기 전부 전부 다 사리불이나 목련이나 사항수 제자라고 하는데 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야. 그래서 자만심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찬나야,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예, 부처님. 그래 놓고 나가면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찬나를 대중에서 쫓아냈나요? 안 쫓아냈죠. 그죠? 대중들도 그냥 받아들여주고 참았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이를 때 아란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찬나에게 범담벌을 내려라. 천신들에게 내리는 벌을 내려라. 그랬죠. 천신들에게 내리는 벌은 보아도 본 게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이때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은 또 아닙니다.
있는 사람 취급으로 받아는 주는데, 그죠? 배척하거나 왕따시키는 건 아니에요. 왕따는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잖아요. 공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홀로 두라. 그러면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이런 벌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것이 최고의 벌입니다. 최고의 벌. 승단의 최고의 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하신 다음에 아란에게서 부처님이 그대에게 범담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그대로 이 부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찬나는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3번을 기절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찬나가.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 찬나가 이제 마음을 낮추고 그 뿌리 깊은 자만심을 내리고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이런 자비가 드디어 나를 아라한으로 이끌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명보살, 구명 수행자도 대중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대중이 찬나같이 내치지 않고 끌어안으면서 유도를 하니까 마침내 사랑의 님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구원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끄럼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구명과도 같은 삶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이 옳은 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서로 항상 중심을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대중들과 함께 있다가 보면 마침내 내가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내 속에 감추고 있는 드러나지 않은 모든 공덕이 드러나서 정신, 청정한 몸이 된다. 맑은 몸이 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수와 미륵의 전생, 빛과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빛과 사랑으로 이제 세상의 구원자가 됐어요. 그 완성된 모습, 그 과정은 바로 덕장보살과 그리고 정신열애입니다. 구명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공덕의 씨앗을 꽃피워서 바로 이 청정한 맑은 몸을 이룬 것이지요. 그리하여서 마침내 미륵 부처님이 된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 바로 총론입니다. 그래서 서론. 그러니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도 좌절하거나 그리고 중도에 주저앉지 마라. 우리 속에 갖추고 있는 이 공덕을 모두 다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당신보다 훨씬 더 못한 구명가도 같은 존재도 미륵보살이 되었다. 그래서 청정한 몸, 맑은 몸, 아름다운 몸, 투명한 몸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신통의 열쇠가 되어라. 이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을 바꾸면 뭐겠어요? 모든 존재가 성불을 한다. 그러면 성불을 할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내치지 마라.
적을 만들지 마라. 이거죠. 내치지 않고 싫은데요? 그러면은 보험담보를 내리면 돼요. 그죠? 그랬습니까? 하고 이제 그냥 투명하게 지나가 버리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차리도록. 찬나가 3번이나 기절을 할 만큼 그 충격으로 드디어 자기 자신의 그 뿌리 깊은 암환을 깨뜨려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싫은 사람은 보험담보를 내릴 것이지 왕따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어떤 공격을 하지도 말 것이고 외면을 하지도 말고 그냥 기다려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탁발이 온 것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것이 법화경, 바로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법화경 서품이 말하고 있는 것,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나의 시야를 열어야 된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무한 공간에 무한 부처님이 계시다. 무한 보살이 있다. 그래서 공간을 엽니다. 있는 곳곳에 무량한 뜻이 있다. 지금 내가 닥친 이 일, 좋은 일이든 이것이 어려운 일이든 여기에서도 무량한 뜻이 있다. 그 뜻을 드러내자. 무엇으로 드러낼까요? 빛으로 드러내자. 그래서 1월 등명, 묘광, 이렇게 이제 빛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의 이런 삶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그때가 바로 미륵이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긍정을 하고 내 자신에 있었던 것을 끊임없이 개발하세요. 이것이 바로 법화경 서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처님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 품을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어라 이거죠.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때 법화, 그죠? 바른 법으로서 묘한 법으로서 영꽃과도 같은 초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법화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터득을 합니다. 그죠? 이런 원칙을 이제 삶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현실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수행. 그래, 수행이 뭐예요? 나의 불편이 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부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피를 받습니다. 한 만큼 응답이 있습니다. 그 8왕자 가운데 향의라고 있었죠. 메아리가 울려서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법화경 말씀을 한번 음미해 봤고요. 이제 또 부처님과 또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다.